1장 아가서 1장입니다. 오 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신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교재 아가서를 봅시다. 10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해당이 되는 아가서를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배우게 됩니다. 아가서는 구약 성경 중에 다니엘 서처럼 종말론적인 이러한 미래의 또 깊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이런 성경들이 어렵죠. 그런 것처럼 또 아가서가 굉장히 어려운 성경 중에 또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만만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사 속에서도 이 아가서가 상당히 많은 방식으로 취해졌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가서에 특별히 아주 그 세밀한 그 남녀간의 이러한 사랑의 모습, 또 특별히 여성의 그 신체에 대한 아주 그 디테일한 이러한 그 설명 이런 것 때문에 또 자칫 선정적으로 흐를 수 있는 또 이러한 염려들을 걱정해서 아가서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거나 설교하지 않도록 정경에 대한 부분들을 부정하지 못하지만 우선순위를 따진다라면 맨 나중에 더더구나 교회의 후반기에 이렇게 오래된 성도들 또 연륜이 있는 성도들 또 힘이 다 빠진 성도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막 울끈불끈하지 않을 만한 나이에 이른 힘이 다 빠진 이제 아가서를 읽어도 그냥 읽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만을 대상으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가서를 취급하지 않고 아가서는 이렇게 생애 후반기에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젊은 층보다는 이렇게 연세가 있는 분들에게만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정도로 아가서의 이런 아주 그 디테일한 이런 남녀간의 사랑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 것인가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또 특별히 청소년들에게는 금서 아닌 금서처럼 이렇게 교회 안에서 아주 소극적으로 취급되어졌던 또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요. 루터가 구약에는 에스더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이런 표현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취급하기 상당히 어려워했던 것처럼 아가서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또 의식법, 제사법 이런 어떤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모형을 맞출 만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난감해하고 어려워했던 또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 야고보서도 역시 이렇게 친밀론하고 이렇게 대치되는 어떤 형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조차도 쉽게 이 아가서에 접근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쉽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교부 시대의 이 형태들 속에서 그 유명한 이제 오리겐 사건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가서를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젊은이들에게 금서처럼 이렇게 금지시키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는 이제 성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들이 교회 시대 초대 교부 시대에 이렇게 좀 더 팽배하면서 영지주의 물질적인 건 더러운 것이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성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남녀의 성도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식의 극단적 금욕주의들이 팽배해지면서
오리겐도 이제 그러한 영향들을 받고 또 결국 그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남녀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표출하는 아가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이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은 결국 오리겐이 스스로 거세를 하면서 결국 고자가 되어진 이 교회사적인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제 이러한 그 부분들 그리고는 이제 어거스틴조차도 이제 어거스틴은 둘 다 성은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서 신부와 수녀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면서도 또 부부간에 있어서 이러한 성적 연합을 통해서 자녀를 갖는 것은 또 귀한 것이다.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 성적인 부분, 남녀간의 사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풀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그래서 다른 교부들보다는 그래도 좀 더 종합적으로 접근하긴 했지만 어거스틴 안에도 성에 대한 그 인식은 교부 시대의 이러한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상당히 금욕주의가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아직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는 그러한 또 연약한 시대적 또 배경들을 생각하면 결국 어거스틴의 이러한 그 성에 대한 인식, 7계명에 대한 이런 인식들이 상당히 부정적 형태의 표현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걸 중세시대는 더욱 악용해서 결국 성은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 정도에 있어서는 성을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부정적으로 풀어내지는 않았고 이렇게 좀 더 소극적으로 우리 신앙에 이렇게 방해가 된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정욕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다 보니까 그걸 방해거리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세시대로 넘어가서는 그걸 곡해해서 성은 악이다라고 하나 아주 적극적인 부정 형태로 성은 죄다라고 하는 그래서 부부간에 일어나는 이러한 성욕과 이런 부분들을 모두도 다 죄와 악으로 취급하는 아주 적극적인 그런 강한 성에 대한 개념들이 폭발하던 이제 변형들이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식 속에서 아가서를 보게 되면 아가서는 굉장히 아주 불편한 이러한 모습들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루터가 나름대로 수녀랑 결혼을 하면서 7계명에 대해서 나름대로 극복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성에 대한 새로운 가치들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획기적인 어떤 그 결혼에 대한 소중함과 성에 대한 소중함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몸소 결혼이 복되다라고 하는 남녀의 성적인 그 연합이 악이 아니라 복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름대로 그래도 루터가 첫 발을 내딛은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대의 또 종교개혁가들을 통해서 좀 더 그것이 신학적으로 체계화 잡혀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가들도 이 아가서를 어떤 그 성적 인식 속의 그 선입관 속에서 보느냐에 따라 아가서가 아주 문란한 게 성적인 그런 어떤 아주 디테일한 어떤 이런 부분이 너무 이렇게 풍성한 형태로 이렇게 보여져서 함부로 취급하기 어려운 이런 어떤 약간 소극적인 어떤 자세를 갖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막 눈뜨기 시작한 부부의 그 성, 부부의 성이 아닌 것은 죄악되지만 부부의 성은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복되고 선물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인식이 조금 눈을 띄면서 이 기독교적인 이 아가서에 대한 접근. 그럼 과연 기독교인들은 이 아가서에서 나오는 이런 다양한 성적인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문법적 해석을 소위 문법적 해석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4대 해석법과 관련해서 중세 시대에 팽배했던 그런 알레고리칼한 그런 그 해석들이 결국 풍부하게 벌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알레고리칼한 해석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독점적인 그런 사랑으로, 선민적인 그런 사랑으로 그렇게 이제 알레고리로 풀어낸 것이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안에도
기본적인 이러한 그 금욕주의에 대한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아가서의 이러한 성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문자적으로 풀어내기에는 굉장히 본인들도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러니까 아가서에 있는 그런 남녀의 성적인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만을 고유하게 사랑하는 선민적 사랑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알레고리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풍유적 해석으로 끌고 갔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세의 1000년 동안에는 이제 기독교적 관점에서 비슷한 그 성에 대한 부정적 관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또 중세 시대는 알레고리컬한 해석이 가장 또 팽배하던 시대다 보니까 결국 중세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또 형태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알레고리컬한 해석이 가장 본질적인 틀을 갖추게 되는, 이제 이러한 형태에서 종교개혁의 해석의 원칙은 성경론과 관련해서 문법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을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원전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결국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에는 성경 그 문자를 정확하게 읽어내라라고 하는 이제 이 원칙. 그래서 문법과 성경 전체 역사를 집중해서 그걸 우선적으로 살피기는, 문법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의 이 접근을 따라서 아가서를 이제 보기 시작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중세시대의 그 알레고리컬한 풍유적 해석으로 접근하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성에 대한 이런 금욕주의적인 강한 또 이러한 그 부정적 인식 때문에 굉장히 큰 벽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성에 대한 개념도 깨기 시작하면서 또 문자적, 역사적 해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 아가서에 대한 해석이 방향성이 이제 잡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기본으로 출발하되 이 왕과 술람미 여인의 이러한 그 남녀의 이 사랑은 분명히 문자적 해석에 있어서는 남녀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기본 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알레고리로 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의 변천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가서는 워낙 이렇게 역사 속에 논쟁이 있었던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기본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남녀의 사랑을 기본으로 문자와 그 역사적 배경의 틀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몰약 향기는 이게 뭐다, 이런 식으로 이게 갑자기 뛰어넘으면 안 돼요. 이게 거기 나와 있는 여성의 그 표현들을 구약과 신약이다, 이런 식으로 여성의 이제 이렇게 신체를 묘사하는 그런 부분들을 두 개가 뭐가 있겠어요. 가슴을 표현할 때 가슴의 부분들을 아주 전형적으로 구약과 신약이다 이러면서 알레고리컬한 이제 이건 이제 직접 띄는 거예요, 알레고리로. 그렇지만 문자적 해석을 할 때는 그건 분명히 여성의 신체에 대한 묘사예요. 그러면 문자적, 역사적 해석을 기본으로 읽어내면서 이러한 남녀 간의 사랑이 좀 더 그리스도와 그 성도들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표현하고 교회를 신부로 묘사하는 이 성경 전체의 그 틀. 그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묘사하고 또 교회를 신부로 묘사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구약의 전반적인 흐름의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그 흐름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뛰어넘으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적어도 문자적, 역사적인 이 표현들을 읽어가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로 비유되었던 그러한 비유점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들을 잘 이렇게 헤아리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약도 넘어가 보니까 신약에서도 여전히 그럼 구약의 아가서를 신약의 신약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읽어냈을까? 더더욱이나 이제 성경을 기록했던 바울이나 사도들은 이 신약을 어떤 식으로 읽어냈겠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구약에서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관계를 사도들은 어떻게 끌어냈는가? 또 하나님과
그 택한 백성들에 대한 그 사랑을 어떤 식으로 끌어냈겠는가?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결혼식 때 제일 많이 본문으로 쓰여지게 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신부의 남편과 아내됨에 대한 이 비밀 속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관계가 있다라고 표현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에베소서 5장.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게 되니까 정결한 처녀로 그렇게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치려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묘사하고 교회를 신부로 묘사하는 이 장면들이 구약의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하나님과 그 택한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 신랑과 신부의 깊은 남녀의 사랑의 그 비유 속에, 그 모형 속에 이걸 담아냈구나. 사도들이 그렇게 읽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근본 해석의 원칙인 것처럼 일단 알레고리칼한 해석이 1000년 동안을 지배해왔기 때문에 이 알레고리칼한 해석과 모형론과 비유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가? 왜? 우리 기독교에도 분명히 모형론이 있어요. 모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이렇게 예표적으로 말해준단 말이에요.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일정한 부분에서는 알레고리칼한, 그러니까 본질과 비유된 그 상징된 그 두 개를 매치시키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 나는 빛이다. 이것도 사실은 비유요, 또 상징이요.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얼마든지 풍유적 해석인 알레고리칼한 그런 이렇게 비약해서 이 문자적 해석을 뛰어넘는 그러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엔 분명히 그러한 비약적인 모형론적인 예표론적인 이러한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도 분명히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냥 바로 뛸 것이냐, 알레고리칼처럼 어떤 논리와 역사적 배경 없이 바로 뛰면 바로 비약을 해버리게 되면 알레고리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논리와 어떤 근거 없이 뛰어버리게 되면 그 알레고리칼이라는 게 되는 거고, 구약과 신약의 전체의 그 흐름을 뛰어넘어가지고 어떤 일관성적인 어떤 법칙 없이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그거 적용할 때 그래도 최소한의 일관성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객관성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약의 신약의 그러한 표현들이 이렇게 또 연관되어지는 어떤 최소한의 논리적 객관성과 역사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없이 뛰면 그건 이제 알레고리칼한 것이 되고, 최소한의 문자적 역사적 해석을 기초로 해서 모형과 비유의 이러한 부분들을 쫓아가게 되면 그것은 비유론이 되는 거고, 그것은 모형론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성경이 신약의 사도들이 설명하는 정도의 예표론으로서의 모형론들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형론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를 해가지고 확대적인 그런 모형론으로 끌고 가게 되면 이게 알레고리칼한 모형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형론 해석의 하이라이트를 사실은 우리가 아가서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 해석법에 여러 해석법이 있을 때, 특별히 시가서에서는 그런 비유적이고 상징적이고 또 이런 많은 부분들이 과정법적이고 또 뭐 여러 가지 국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든 그 국어법들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아가서가 모형론으로서의 아주 그 독특한 특성을 가장 잘 또 나타내주는, 이게 이제 레이기서처럼 모형론의 아주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틀로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럴 때 이제 이게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 카톨릭처럼 엉뚱한 쪽으로 비약을 하게 되는, 중세시대처럼. 그래서 적어도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레이기가 신약의 방향성을 맞춰줘야 되는 것처럼 적어도 히브리서의 그러한 정도의 범위 아래에서 또 신약에서의 서신서들 또 사복음서에서 그리스도와 그 백성들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적어도 그 정도 선에서 모형론이 이렇게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쓰여져야지, 그걸 넘어서서 지나치게 모형론을 확대하게 되면 모형론의 확대된 것과 알레고리칼한 해석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이에요. 그 근거를 대십시오 이러면 이제 난감해지는 것이에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알미니안주의와 싸울 때 특별히 신약은 그렇게 좀 적하지 않았는데 구약을 가지고 해석할 때 그 알미니안의 인본주의적 신인 협력설에 대한 부분을 공격할 때 구약을 아주 지나친 그 확대된 모형론으로 기승전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그 결론으로 끌어내면서 봐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제 그 결론의 주제는 훌륭하지만 그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 구약을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확대된 모형론으로 객관성과 역사성을 잃어버린 형태로 그렇게 확대된 모형론을 끌고 와서 알미니안주의를 공격하는 이제 이러한 그 약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제 프리스턴 신학교가 아치발드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해서 하치로 넘어가면서 또 이제 이렇게 벌커브로 넘어가는, 벌커브로 형성되어지는 이러한 영미신학 계열에서 결국 이 모형론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쏟아졌고, 그랬을 때 적어도 구약과 관련된 이 해석의 규범 원리로서 모형론을 사용하되, 그러면 이제 세 개가 나오겠죠. 모형론과 관련해서 가톨릭은 역사성과 객관성, 신구약의 통일성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모형론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이러면 알레고리칼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형론을 또 아예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그냥 문자대로 읽어야지. 그걸 왜 자꾸 비유론으로 읽느냐, 예표론으로 읽느냐. 이게 이제 18세기, 19세기에 자유주의자들이 등장하면서 성경에 있는 그 글자는 그냥 글자 그대로 읽어라. 거기 유방이라고, 여성의 가슴이라고 읽었으면 그건 그냥 여성의 가슴이다라고 읽어야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신약 구약이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이쪽에서는 여성의 가슴이다라고만 확대를 더 이상 이게 더 그 의미를 파고들지 않는 거예요. 이건 여성의 가슴의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이것은 결혼의 그런 남녀 간의 사랑의 아름다움이다 라고 그냥 끝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가서를 연애시로 볼 건가 모형론으로 볼 건가에 대한 논쟁이 이제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던 겁니다. 왜? 교부시대와 중세시대를 거쳐서 대부분이 모형론으로 지나친 확대된 모형론, 그러니까 알레고리칼한 형태로 끌고 왔고, 종교개혁시대 때도 최소한의 모형론은 또 사용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걸 알레고리로 해석할 것인가, 연애시로, 남녀의 사랑시로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19세기를 넘어서 20세기 들어와가지고는 미국, 독일 이런 쪽에서 자유주의자들의 아주 그 극단적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아가서는 구약의 성경에 있는 유일한 성적 모델 교과서다라고 이제 성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그런 일반은총 차원에서의 성적 그런 매뉴얼을 담은 그런 교과서다라고 이렇게 확대할 정도로 아주 극단적인 연애시 개념으로 소위 말해서 문학비평, 양식비평 이렇게 끌고 내가면서 성경 그 자체 문자에 머물러서 더 이상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여성의 신체로 모여있으면 그냥 거기에서 그것으로만 가지려고 하는 이제 이런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의 영향 때문에 연애시, 남녀의 사랑시로만 이렇게 해석하는 모형론적, 예표론적인 부분들을 없애버린 거지. 양극단이. 한쪽은 모형론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문제가 됐고 한쪽은 모형론의 개념을 아예 없애버린 거지.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성경 해석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영미신학 계열을 통하여 모형론은 분명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구축해줬고, 다만 히브리서라든가 히브리서가 구약의 제사법과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잘 또 가장 많이 이렇게 언급해줬잖아요. 또 그 다음에 구약의 많은 예표론적 그 예언적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마태복음이 구약의 성경을 가장 많이 이용하면서 또 그 예언적 메시지가 어떻게 신약에 성취되었는지 또 마태복음이 가장 잘 또 많이 인용을 했어요. 구약이 이렇게 예언했던 게 이렇게 성취되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의 연관성 정도에서는
예표론과 모형론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범위를 일단 규범적으로 개혁교회의 해석학을 완성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런 이제 토대 위에서 우리가 그럼 아가서를 보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처음은 문자적, 역사적 해석을 토대로 하되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하되 우리의 해석은 마지막 최종점은 교리적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7대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아가서도 역시 그 7대 교리를 설명하고 그 7대 교리를 향하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아가서는 어느 부분에 좀 더 많이 해당되겠습니까? 구원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그 연합과 또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주로 구원론 쪽의 포커스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도출이 되어야 되는. 또 구원론을 이야기하려면 당연히 그 대상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야 되니까 기독론 정도. 그러니까 전면에 전면에 이렇게 강조가 되는 것은 기독론과 구원론이 결국 결론으로서 좀 더 많이 소개가 되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결론적 교리로서 향하는. 그래서 남녀의 문자적인 그러한 분명히 그 표현들을 읽어내야 돼요. 그걸 시작하자마자 상상적인 그런 어떤 상징적인 글로 읽어내게 되면 읽는 자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최소한의 문자와 역사적 표현들을 읽어내되 그 남녀의 사랑은 남녀의 사랑으로 머물지 않고 반드시 신구약 전체를 통한 7대 교리의 이러한 중요한 목적을 향하여 아가서도 또 교리적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과 그 택한 백성들의 사랑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계시적 그런 목적으로서 결국 그렇게 더 높아진 더 깊은 또 내용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적 역사적에 대한 문자에 대한 부분을 버리지 않고 거기로부터 출발하되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성경 전체의 목적인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에 대한 그분의 백성들에 대한 그 연합과 사랑에 대한 의미들을 어떻게 이 남녀의 사랑이라고 하는 형식들을 통해서 결국 도출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관점을 또 이렇게 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아가서는 이처럼 종교개혁 시대 때에 이제 그 정도로 접근해 본 것이고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는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기초로 해서 적어도 아가서가 모형론적인 그러한 해석의 틀을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에 대한 모형론적 해석이지 알레고리칼 해석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것. 그랬을 때에 이러한 모형론적 해석들이 18세기, 19세기로 넘어오면서는 강력하게 또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서 단순 연애 시로 남녀 간의 사랑 시로 성적인 그러한 시로 이렇게 또 한 번 또 위기를 겪다가 가까스로 19세기, 20세기 이제 바빙크나 카이퍼나 워필드를 향한 이러한 또 후기 칼빈주의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 모형론을 회복하되 너무 지나치게 확대된 모형론이 아니라 신구약의 통일성 아래에서 소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칭의론과 구원론을 향한 정도 범위 내에서 소극적인 형태로 그 모형론을 잘 사용하게 되면 아가서가 성경 전체의 그 주제와 잘 조화되면서 충분히 익혀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한 번 더 결론을 이렇게 도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2000년사를 봐야 하나의 그 주제가 아가서라고 하는 그 성경 하나가 결국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거듭하다가 더욱 그 풍성한 아가서에 대한 그 이해의 점으로 이렇게 올라서는지들을 보게 됩니다. 이 아가서를 해석하기 위해서 16세기, 17세기로 바로 뛰어들게 되면 16세기, 17세기에서 아주 그 훌륭한 면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서는 16세기, 17세기에 다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나치게 17세기파나 16세기파 분들이 이렇게 16세기, 17세기에 모든 것이 마치 다 완성된 것처럼 그리고 오히려 후기에 이러한 그 칼빈주의 역사들은 아주 부패한 것처럼 이러한 그 접근법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고로 후기 칼빈주의와 칼빈을 연속성으로 볼 거냐, 단된 걸로 볼 거냐.
부패한 걸로 볼 거냐. 이 싸움이 지난 500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칼빈으로부터 낙스의 저항론에 대한 문제, 칼빈으로부터 배자, 그 다음에 퍼킨스, 또 순수 신학 통론이라고 하는 레이든 신학의 이러한 도르트의 이러한 그런 고마르스나 이런 학자들, 스콜라주의로 망가뜨렸다라고 하는, 또 예종론에 있어서 도르트가 신론적으로 옮겨오는 이러한 극단적 예정론의 이러한 그 형태로 망가뜨렸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정론을 스콜라적인 형태로 망가뜨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비판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주제들이 결국 후기 칼빈주의자들이 칼빈을 망가뜨렸다라고 하는. 그 지금 최근에 인터넷에서 논의되는 이런 많은 논쟁들도 대부분 보게 되면 그 형식들이 후기 칼빈주의가, 낙스가 됐던 배자가 됐던 외민이 됐던 카이퍼와 바빙크가 됐던 영미신학이 됐던 칼빈을 망가뜨렸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접근은, 그거는 아주 위험한, 전통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해왔던 겁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칼빈주의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칼빈주의자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자기들의 논리를 펴고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건 자유주의자들이 칼빈주의를 공격하기 위해 써먹었던 하나의 무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말을 한 본인도 나중에는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칼빈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당신 시간적으로 후기 칼빈주의자인데, 그러면 당신이 칼빈을 정확하게 봤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똑같이 그 칼에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칼빈과 후기 칼빈주의의 연속성을 이렇게 잘 구축해가는 것, 이게 전통적 칼빈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멀러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이 작업을 미국 신학에 있어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그 모든 자유주의자들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칼빈과 후기 칼빈주의자들은 7대 교리라고 하는 근본 교리에 있어서 연속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미국에서 가까스로 회복해낸 겁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독일도 그렇고 후기 칼빈주의자들이 다 망가뜨려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학의 이러한 그 기본 패턴도 모르는 것이에요. 칼빈주의가 뭔지. 그래서 신칼빈주의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신칼빈주의자는 자유주의자들이 칼빈주의를 공격하기 위해서 바빙크나 카이퍼, 영미, 프리스턴, 웨스민스터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칼빈과 후기 칼빈주의자들 다르다라는 거예요. 후기 칼빈주의자들, 그래서 희한한 칼빈주의자들, 새로운 칼빈주의자들, 하이퍼 칼빈주의자들, 극단적 칼빈주의자들 이라는 말을 쓸 때 네오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칼빈과 전혀 다른 새로운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비록 나쁘게 사용되었지만 어찌됐든 칼빈주의가 이렇게 쇠락했던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세웠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프레시한 새롭게 회복했다라는 관점에서 뭐 그 신자라라고 하는 게 뭐 저쪽에 나쁜 의미로 쓰지만 뭐 우리 쪽에서도 그거 참 좋은 말이다. 이렇게 오히려 차라리 우리는 좋은 말로 그거를 바꿔가지고 그냥 신칼빈주의라고 새롭게 칼빈주의를 회복시킨 사람들이다. 용어를 우리도 뭐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단어를 만들 때. 그래서 카이퍼나 3대 칼빈주의자들을 신칼빈주의자, 특별히 카이퍼 바이크를 신칼빈주의자라고 우리는 좋은 의미로 쓰는 거고 저들은 나쁜 의미로 쓰는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가서도 16, 17세기만 봐서는 안 되고 결국 후기 모형론에 대한 이러한 체계화되어지는 후기까지 전부 다 봐야 아가서가 훨씬 더 풍성해지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아가서가 성경 구절로 몇 번이나 등장할까? 숙제. 우리 TV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를 성경 구절로 이 웨스민스터가 사용을 해요. 그것도 상당히 놀라운 거죠. 아가서도 사용하는구나. 그러니까 욥기서를 사용하는 걸 이제 보게 돼요. 그럴 때 욥기서가 이런 관점으로 읽혀졌구나, 우리 선조들에 의해서. 특별히 외민의 이러한 분들에 의해서 그런 것처럼
적어도 우리가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아가서를 접근했는가를 힌트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교회적 신조 속에서 아가서를 어떻게 성경 근거 구절로 사용해 왔는가들을 먼저 또 추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베레벨 사람들이 다 아가서를 이야기를 하니까 적어도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 하는 사람들은 어거스틴, 루터, 칼빈 이러한 종교개혁의 역사를 따라서 또 근대의 이러한 또 칼빈주의자들을, 후기 칼빈주의자들을 통해서 아가서가 어떻게 취급되어져 왔는지들을 수많은 논문들을 읽어가면서 그 역사성을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자기 혼자 아가서 읽다가 막 감동받아가지고 막 아가서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웨스민스터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 어느 주제에 쓰여졌는가? 이거 이제 숙제가 되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뭐 요즘엔 컴퓨터가 있으니까 이거 숙제도 아니에요, 그냥. 검색해 한번 탁 누르면 그냥 뭐 저절로 탁 나온 걸 겁을 먹고 그래. 자, 그 다음에 17세기에 이 웨스민스터에 참여했던 분들의 글들이 이제 한국에 많이 소개되어지고 있고, 이렇게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17세기에, 16세기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읽어보시고 이러면서, 아가서를 이런 때 사용했구나. 이거 참 신선한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 특별히, 사무엘 러더포드가 이 아가서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특별히 언약론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은혜 언약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이 언약적 사랑을 이렇게 아가서를 그냥 근거 구절을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자기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그렇게 그 은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러한 무한하신 사랑, 값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럴 때 아가서를 그냥 툭 끌고 와요. 그래서 그러한 그 언약적 사랑에 대한 이러한 그 깊은 면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아가서를 이렇게 풀어내면서 그러면 은혜 언약의 이 언약론들이 이제 올레비아누스, 우르시누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두 저자에 의해서 쓰여지는데 최초로 이 언약론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체계화하고 그것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두 분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 숙제까지 내주면 조금 힘들어 하실 수 있겠지만 역량이 되시는 분들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과연 아가서가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언약론과 관련해서 사무엘 러더포드가 이런 힌트를 얻은 것은 조금 더 앞선 또 그 1세대, 1.5세대의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본 겁니다. 그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 이런 분들이 초기 언약론을 이제 체계화 잡아가는, 왜냐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만 해도 언약론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체계화 잡지 못합니다. 웨스민스터에 와서 언약론이 이제 7장에 공교의 신조로서 구축되지 않습니까? 그 100년 동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적어도 그 100년 동안 논의된 것을 그렇게 정리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행위언약이라고 해야 될지 선악과 명령이라고 되어 있지 이걸 뚜렷한 어떤 표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창조 언약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자연 언약이라고도 하고 뭐 첫 번째 언약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생명 언약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언약 표현들을 하다가 웨스민스터에 최종적으로 행위 언약으로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앞선 또 선조들도 역시 이 언약론을 취급하면서 은혜 언약에 대한 실제적 그 내용으로서 구약의 이 아가서들을 또 사용하는 또 이러한 역사적 또 내용들을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종교개혁 시대 때 이제 그 힌트들이 자라 잡고 외민에 와서 그러한 그 언약론이 잡혀지면서 또 외민에서 아가서를 또 의외로 그 근거 구절로 또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이제 이런 그 힌트들이, 그리고는 이제 그것이 후기 칼빈주의자들에 의해서 또 모형론의 이런 원리로서
아주 중요하게 또 구축되어지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신랑과 신부라라고 하는 이러한 그 교리적 결론이 구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그 기초 서론적 설명들을 좀 새겨두시면서 아가서 기초 설명을 교재를 통해서 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을 요 두세 페이지 안에 다 정리한 거예요. 이 아가서 찾는데 아주 엄청 애먹었어요. 자료도 많지도 않고 또 우리 쪽에서 사용하는 우리 개혁지 쪽에서 사용하는 자료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찾아야 되다 보니까 여러 해석 방향이 있어요. 그럴 때 적어도 우리 개혁지 입장은 뭐냐 이걸 정확하게 설명하는 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만이라도 정확하게 참고하시면 돼요. 이거 이제 예를 들자면 RSV 누구의 리고니아 학파의 이 RC 스프롤 중심으로 하는 이 리고니아 학파들도 관여하고 상당히 미국의 개혁주의 입장, ESV 아닌가요? 아니 그 개혁주의 성경,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스터디 바이블, RSV지 그게. 그 ESV 본문에다가 그 리고니아 학파의 그 스텝들이 그 아노테이션을. 그러니까 그거 말고 복음지권에서 나온 게 뭐지? 비슷한 게 나온 거. 복음주의 쉬운 번역이요, 아니면 어려운? 아니 그 주석 성경. ESV 성경. 복음주의권에서 ESV가 있고 최근에 NIV. RSV하고 개혁지 스터디 바이블 개혁고 나와 있고 또 하나 나온 거 있잖아. 이름이 뭐더라? 옛날에 나온 거요? 최근에 나온 거? 최근에 나온 거, 주석 성경, 두꺼운 거. 그게 ESV 성경, 주석 성경 아닌가? RSV는 되게 옛날 버전이. 그러니까. 근데 그 복음주의권 내에서 읽혀지는 거. 복음주의권 내 여러 학자들이 뭐 한 100여 명. 나오는 레퍼런스 바이블은 다 본문이 ESV예요. 그러니까 주석 딴 사람들이 복음주의권 내 참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많이 페이북에 보게 되면 이걸 읽을까요? RSV 읽을까요?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좀 추천해달라고 많이들 이렇게 올라오는데, 지금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RSV에 보게 되면, 상당히 보수주의 쪽에서 참여해서 주석 성경을 잡은 거고, 이쪽은 상당히 많은 복음주의권 내의 그 주석 성경이에요. 이제 우리 개혁주의 성도들은 이 RSV 주석 성경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심해서 봐야 되는 거는 이 전체 안에서 고려되지 않고 최근의 해석학들을 고민하면서 또 이렇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체 방향에 있어서 연애시를 기본으로 출발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거 알아요. 알레고리칼한 해석과 연애시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알레고리칼한 해석을 취할 수는 없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현대 신학자들은 연애시 개념으로 많이들 해석하는데 이 주석 성경도 기본적으로는 연애시를 기본으로 방향을 갖는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아주 저쪽의 해석은 아니지만 상당히 이렇게 혼합된 형태로.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문법적 해석의 역사적 해석은 분명히 연애시의 남녀의 사랑에 대한 문법적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연애시의 패턴의 그 부분이 반 이상을 이렇게 구성하는 건 아닙니다. 연애시의 그 문법적 역사적 울타리를 기본으로 우리가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형론적 해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연애시를 기본으로 하는 것은 연애시의 그 목적에서 연애시의 결론으로 머물러 버리는 겁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RSV에서도 그 부분은 조금 방향이 아가서 부분에서는 좀 수정을 하면서 봐야 될 정도로 현대의 자유주의적 문학비평, 양식비평을 추구하는 이 연애시적 그 방향을 기본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아예 첫 저기에 기본으로 깔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박유선 목사님 주석 성경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박유선 목사님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박유선 목사님은 오히려 분명히 해석 방향에 있어서 유대적 풍요와 그 다음에 기독교적 풍요와 그 다음에 모형론적 해석 세 개를 소개를 하고 적어도 역사적으로 칼빈주의와 개혁주의는 모형론적 해석에 머물러서 이것을 주로 삼았다라라. 그리고 여기에 연애시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연애시는 자유주의 해석이에요. 출발 자체가. 그러니까 크게는 4개가 있는 겁니다. 유대적 풍요, 기독교적 풍요, 유대적 풍요는 유대인들이 해석한 랍비들이 해석하는 거고 기독교적 풍요는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이 해석했던 거고 모형론적 해석은 종교개혁가들이 했던 거고 자유연애시는 자유주의자들이 해석했던 거예요. 우리는 모형론적 해석을 기본으로 하되 그 모형론적 해석에서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우리가 존중하기 때문에 그 문법적 역사적을 읽어낼 때에는 최소한 남녀간의 사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남녀간의 사랑에 대한 문법적 틀은 우리가 존중하면서 읽어간다라는 거죠. 그런 뜻이지 RSV에서 현대 해석학은 연애시로 해석하는데 적어도 이제 우리도 아가서를 해석할 때는 연애시 관점에서 출발점을 향해야 된다. 이건 다른 방향입니다. 박인수 목사님은 연애시 관점으로 출발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형론적 해석이 개혁주의의 기본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문법적으로 읽혀질 때는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문자적 연애 사랑에 대한 부분을 읽을 수는 있다라고 그렇게 갖고 오는 것이지 방향 자체가 연애시로부터 출발되어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RSV도 이렇게 신중하게 잘 이렇게 목사님의 코멘트를 받아가면서 읽어야지 이렇게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바로 또 이렇게 다 막 흡수해서는 상당히 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박윤석 목사님이 그 2000년 역사 해석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칼빈주의 해석이 좀 더 이렇게 좁혀서 칼빈주의적 해석을 일단 출발점으로 삼는 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박윤석 목사님이 철저합니다. 근데 이제 벌써 반틸 이후에 니고니아 학파는 벌써 현대 이 양식 비평, 문학 비평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해석론들이 미국에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엄청나게 수용을 합니다. 미국 신학이. 뭐 독일 신학은 뭐 벌써 예전에 이걸 수용했고 반틸 때까지만 존 프레임까지만 해도 그거는 자유주의 해석 방법론이라고 철저히 막았던 게 프레임 이후로 넘어가면서 결국 자유주의 해석 비평인 문서설이라고 하는 문서비평이라고 하는 이 비평학 해석 방법들이 결국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거를 결국 미국 이 신학에 있어서도 그런 또 이렇게 흔적들이 보여지기도 해요. 그런 거 보면 참 박윤석 목사님 대단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세 해석 중에 우리는 모형론적 해석의 개혁주의의 기본 역사 속에서 500년 동안 적어도 지켜왔던 해석이다라고 알려는 주잖아요. 우리께 뭔지 일단. 그거를 아가서를 마치 이제 새롭게 자기가 발견한 것처럼 막 이걸 연애시와 이러한 그 사랑시로 모티브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막 그 방향성을 잡아가고 막 이러면 그건 전형적인 자유주의 해석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마치 새로운 개혁주의 해석으로 막 또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적어도 500년 동안 그 이렇게 구축해왔던 그 토대는 모형론적 해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시르 하시름 이렇게 돼 있고 Song of Songs에서 가장 좋은 노래,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히브리어도 그렇고요. 우리 편은 아가서 이렇게 돼 있고 솔로몬의 저작으로 이것도 보수주의 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자유주의 쪽에서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에 주로 많이 낭독이 됐어요. 핵심 주제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결국 끌고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신비적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 성도의 가치 이런 부분들이 핵심 주제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용 아가서는 구약성경 중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에 해당된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수나미 여인의 사랑 내용을 기반으로 예수님과 성도의 신비적 연합과 사랑, 은혜 등을 가르친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된 영적 연합의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을 노래하는 구약의 구원론입니다.
본서는 율법과 제사와 예언이라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언어와 형식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삶과 그 사랑의 경험에 기초하여 그리스도와 사랑을 노래한다. 또한 그 주제와 내용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고도화된 상징적 수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에서는 볼 수 없는 서술 방법이다. 이처럼 아가서는 한 남자와 아내 사이의 사랑과 결혼의 축복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가르치고 있다. 결국 아가서의 비유적 표현은 예언적인 문헌의 구조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도를 향한 사랑을 모형론적이며 상징적으로 말했다. 이제 시기 때문에 좀 그 문체의 특징이 있죠. 9가지 정도로 정리했는데 아가서는 구약 중에 아주 색다른 글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지 않는 두 책, 바로 에스더와 아가서가 유일합니다. 제사법, 의식법, 구약의 율법적 규범들이 소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서정시로 기록된 시의 구조입니다. 욥기는 대화이체나 아가서는 독백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반복, 후렴, 응답의 노래가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운율을 갖고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접근하게 되면 여기서만 등장하는 그런 단어들, 희귀한 단어가 49개나 되고 이상하고 특이한 단어가 70개나 되고 단 한 번만 등장하는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어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연 속에 나타나는 풍경을 많이 또 소개합니다. 21종의 식물과 15종의 동물. 근데 구약학자들도 이런 것까지 다 하나하나 찾아냈습니다. 참 대단한 노력들이에요. 자, 술람미는 솔로몬 표현처럼 평화의 사람이라는 뜻, 일부 수냄 여인이라고도 합니다. 8번째, 아가서는 완전한 시적 형식을 갖춘 지혜 문학으로 이렇게 표현되고요. 아가서는 각 구절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솔로몬인지, 술람미 여인인지, 궁중 여인들인지, 친구들인지, 구경꾼들인지, 오빠들인지. 이게 주어가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누가 말한 건지 이렇게 주어가 생략된 채로 이렇게 막 동사 중심으로 막 쏟아져 나온다 보니까 문맥의 흐름을 놓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이 아가서는 그냥 막 짜집기 편집된 단편시들이다 이제 이렇게 또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는, 그러나 우리 쪽에서는 이것은 어떤 일정한 주제가 이렇게 로마서처럼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와 그 백성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또 그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구원에 대한 그 갈망, 이런 큰 교리적 주제를 향해서 여러 단편적인 그러한 또 시들이 같이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큰 흐름을 갖고 이렇게 형성된 거지, 단순하게 막 이렇게 산발적으로 각각의 주제들이 막 흩어져 있는 그런 것들은 또 아니다라고 또 우리는 자유주의적 입장들을 반대해 왔습니다. 전체 구조는 아가서는 단편적인 시 모음으로 되어 있지만 전체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에 따라서 남녀 간의 이런 문제다 보니까 그걸 잘 이해하면 쉬워요. 오히려 사귐, 그래서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만나는 그 장면, 그래서 사귐의 장면이 나오고, 그 사귀다 보니까 사랑이 싹트고 서로 그리워하고 이런 장면.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결혼 장면으로 이제 왕궁으로 초대돼서 결혼식하는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런데 결혼식 끝난 이후에 이제 신랑이 신부를 찾아다니고 신부가 신랑을 또 회피하고, 그랬다가 마음이 나중에 다시 바뀌어서 다시 신랑을 찾으러 다니는데 신랑이 없고, 이거 아주 전형적인 남녀 간의 이렇게 아주 부부싸움처럼, 사랑싸움처럼 이런 이제 모습들이 성도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약해져갖고 때로는 그리스도를 떠나고 또 이렇게 막 경건생활 나태하게 하고 이러다가 또 회복이 돼서 교회를 찾고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이러한 이제 성도들의 신앙적 갈등의 이제 이러한 묘사점으로 남녀 간의 다툼과 갈등,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회복. 그래서 큰 주제는 이렇게 한 5번 정도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신비적 연합에 대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는 첫 과정과 서로 알아가며 사랑이 싹트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동안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결국 성화되어 가며 성장해가는 신앙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구원론의 이러한 또 기본 토대를 또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걸 단락별로 이렇게 보면은 1단계에는 사귐과 관련해서 술람미와 궁정 여인들의 갈등,
솔로몬의 지역 순회하는 동안 목동처럼 술람미 여인과 교제 후 술람미 여인에게 결혼을 요청함. 이 장면은 예수님이 성도들을 구원으로 초대하시며 신부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시는 은혜를 나타냅니다. 이 단계에서 사랑은 술람미가 목동의 사랑을 이렇게 그리워하고 또 회상합니다. 첫 꿈에서는 술람미가 솔로몬을 보고 싶어 찾아다니는 사랑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꿈꾸는 장면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꿈인지 현실을 말하는 건지 막 이것도 헷갈려요. 막 이게 시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 장면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성도들이 깨닫기 시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갈망하며 찾는 이제 의미를 나타냅니다. 3단계 결혼. 솔로몬이 임금의 모습으로 행차하여 술람미를 초대하고 그 후에 솔로몬과 술람미가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 후 동산을 여행하며 솔로몬이 술람미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술람미의 또 둘째 꿈이 소개가 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과 성도들의 신비적 연합의 그 축복의 아름다움을 소개합니다. 주님은 성도 안에, 성도는 주님 안에 거하는 연합이 은혜를 누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이런 표현, 이게 아주 중요한 이제 아가서의 아주 그 핵심의 그 사랑의 아주 극적인 표현. 내가 너 안에 있고 너는 나에게 속해 있다. 이거 사실 요한복음 읽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포도나무 비유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갈등, 솔로몬과 술람미가 결혼 후 갈등하다가 잠시 이별하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궁중 여인들과 술람미 대화, 왕이 술람미를 찬양하고 술람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술람미가 찾아온 왕을 거절하는 장면이 제시가 됩니다. 이 장면은 성도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경건 생활이 소홀하게 되어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하는 신앙의 갈등 과정을 나타냅니다. 회복 단계, 솔로몬이 술람미의 고향을 방문합니다. 오빠들이 술람미의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소개하며 술람미는 다시 솔로몬을 그리워하고 사랑을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연합의 단계로 나아가는 성화의 단계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석법과 관련해서 이것까지는 좀 정리해 봅시다. 문자적 해석, 이제 현대 자유주의자들의 해석입니다. 희곡적 해석이라고 하며 문자 그대로 남자와 여자의 성적 즐거움을 노래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주로 솔로몬과 애굽의 바로의 딸에 대한 결혼으로 보며 결혼의 가치를 최고의 핵심으로 이해합니다. 이 해석은 델리치는 이제 로토파 구약 해석하긴 해석자인데 어떤 면에서는 또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부분들은 자유주의 해석들을 또 상당히 많이 이렇게 수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면도 있고 좀 이렇게 간추려서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델리치 해석은 상당히 구약 해석 중에서는 그래도 복음주의권 내에서 괜찮은 해석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데 본서가 희곡 같은 문학적 양식으로 서로의 사랑을 노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대화자의 수에 따라 2인 희곡, 3인 희곡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특히 비판자들 중 남녀의 성생활 교과서로 남용하기도 하는데 이걸 성적 가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방식은 제2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이미 정제받은 형태이며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보수주의 신학자인 이재영도 희곡적 입장을 부정합니다. 이거 콘스탄티노플 500년 때 벌써 부정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18세기, 19세기에 와갖고 자유주의자들이 또 언급을 했고 지금 21세기에 와가지고 또 내놓으라 하는 또 이제 이런 구약학자들이 현대 그 문서비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대 근동의 이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뭐 바벨론 문화라든가 에집트 문화라든가 뭐 이런 걸 또 언급해가면서 자료들을 이렇게 언급해가면서 이제 이러한 성적인 그러한 그 남녀 간의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돌고 도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 이것은 이제 주로 자유주의 쪽에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 반대로 풍유적 해석을 끌고 왔던 이제 역사가 또 있었죠. 그래서 유대적 풍요. 비유적 해석이라고 하며 유대인들의 전통적 방법입니다. 유대교의 성경 해석인 탈무드, 미시나, 탈굼에서는 아가서에 대해서 비유적인 해석을 취하고 있는데 AD 6세기에 나타난 탈무드의 해석이 이를 잘 대변해 줍니다. 그들의 해석에 의하면 여기에서 신랑은 여호와이며 신부는 유대민족. 문자적 의미와 역사적 의미를 무시하고 모든 부분을 지나치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합니다. 즉 각각의 세밀한 표현과 내용을 전부 풍유적으로 이해하여 자연스럽지 못한 단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만을 사랑하는 선민주의적인, 민족주의적인 형태의 풍유적 해석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적 풍요, 교부, 히폴리투스, 오리겐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제시하는 기독교적 풍요로 이제
초기에 교부들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특히 오리겐은 이 사건 기록의 배후에는 문자적 뜻보다 영적인 깊은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극단으로 분리하는 이원론의 영향으로 몸을 세속적인 것으로 여겨 자신의 성기를 자르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성경 해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 해석 잘못 배우면 고자가 될 수도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이 성경 해석 잘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군대를 안 가잖아요.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수혈을 안 하잖아요. 잘 물어봐야죠. 뭔 증? 수혈 거부증 그거 갖고 지니고 다닌대잖아. 성경 해석 잘못하다가 죽어나가요. 이상구 박사가 고기 먹지 말라고,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채식주의 외치다가 청소년 애들 뼈 안 자라가가지고 청소년 애들이 고기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뼈가 안 크는데. 노인들이 단백질을 안 섭취하면은 골다공증에 걸려고 여기 허벅 이 뼈 뭐라 그래? 고관절 부러지면 그냥 사망하십니다. 여기 잘 붙질 않아서 이 세균간염으로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 해석 잘못하면 사람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살려야 될 성경 해석이. 오리겐도 얼마나 열정을 갖고 자기가 이 아가서를 덤벼들었으면 세상에 거세를 했겠어요. 이 이원론적 가치관에 따라 그는 아가서를 세속적이고 물질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영적인 극단적 풍요로 이해했습니다. 또한 아가서의 노골적인 성적 표현 때문에 젊은이들은 아가서를 읽지 못하게 하고 연장자만 읽도록 했습니다. 이외에 키릴, 아타나시우스, 제롬, 어거스틴 등의 교부들과 후일의 카일 델리치, 루터파에서 헝스텐베르크 등도 기독교적 풍요를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방법은 술람미의 두 가슴은 구약과 신약, 모략은 그리스도라고 해석합니다. 루터는 중세의 풍요적 해석을 거부했지만 평화로운 사회 상태에 대한 비유로서 왕에 대한 순종을 나타낸다고 제시하면서 새로운 풍요적 시도를 합니다. 이제 기독교 국가의 이제 귀족들, 왕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건지 이런 쪽에 루터가 이제 귀족들의 도움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루터도 어려워한 거예요. 기타 세대주의 풍요도 있습니다. 코케이오스나 세대주의자들은 종말론적 예언 계시에 대한 비유로 이해했습니다. 특히 아가서를 신약의 종말론적 사건에 대한 7시대적 예언으로 구분하여 계시록의 7교회와 연결시켰습니다. 앞으로 계속 또 많이 등장할 텐데 이 코케이오스도 기억해 두세요. 코케이오스가 이 언약론과 관련해서 전통적 개혁주의와 알미니안주의와 로마 카톨릭, 요 중간쯤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코케이오스를 우리 쪽으로 볼 수도 있고 저쪽으로도 볼 수도 있고 참 이게 애매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론과 관련해서 가장 또 많이 논쟁을 일으키게 됐던 이제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언약론과 관련해서 사무엘 러더포드도 그렇고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 이렇게 다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코케이오스도 역시 언약론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집대성한 또 그런 인물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구약과 신약을 제세례파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분리시켰습니다. 나중엔 구약은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만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까지의 극단으로 갈 때 코케이오스도 지난번 밴드에 한번 소개했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외민처럼 신구약의 은혜 언약의 본질의 통일성을 말을 해야 되는데 코케이오스는 칭의론과 관련해서 언약론과 관련해서 하나이면서 동일하다. 외민이 이렇게 잡았어요. 그럴 때 코케이오스는 하나인 것까지는 인정을 했지만 동일한 하나는 아니다라고. 질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차이는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약은 지나치는 방식으로 이렇게 모른 척하는 방식으로 죄의 용서를 하고 신약은 완전한 형태로 용서를 하는. 용서를 하긴 하지만 제세례파는 아예 용서가 없다라고 구약은. 그래서 구약의 용서를 간과의 방식으로 용서를 하고 신약의 방서는 완전한 죄의 용서로 한다라고 아주 애매한 하나이긴 하지만 죄 용서라고 하는 하나의 칭의와 언약이긴 하지만 질적 정도가 동일하지 않더라라고. 그래서 외미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하나이면서도 질적으로 동일한 언약, 동일한 칭의론, 동일한 실체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가서와 관련해서는 이 코케이오스도 이렇게 또 이 겹쳐 있어요.
모형론적 해석, 전통적으로 보수적 개혁교회가 수용한 입장입니다. 두 여인의 실제적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하였다고 보는 문자적, 역사적 의미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 사랑을 거룩한 단계로 승화시켜서 솔로몬을 예수님에 대한 모형론적 의미로 제시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의 사랑을 보여주는 예표로 봅니다. 풍요적 해석처럼 모든 구절을 예수님께 적용하지 않고 전체적인 중심 흐름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체적인 중심 흐름만 예수님에 대한 모형적 의미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해석하면 알레고리칼한 해석하고 종이 한 장 차이가 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방식에 의하면 여기에 나오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신부는 교회 혹은 성도 개개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 간에 있어야 할 순결하고 진실된 본질적 사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박윤수 목사는 술람미의 두 유방은, 이게 재밌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알레고리와 모형론의 차이가 이런 데 나타나는 거예요. 두 유방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목사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럼 이건 더 알레고리칼한 것 같지요? 근데 다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다른 거냐? 그랬을 때, 보세요. 즉, 여인의 가슴은 풍유적 해석처럼 구약과 신약이라고 바로 이렇게 도약하면 안 되고, 가슴이라고 하는 역할과 연결하여 말씀을 통한 영적 양식의 한 단면으로 소개합니다.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이렇게 영양분을 취해서 이렇게 자라가듯이 여인의 가슴은 그러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또 그러한 풍요로움의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목사를 통해서 먹이시는 이러한 면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의 그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건데, 알레고리칼은 뭐예요? 숫자라고 하는 가슴이 두 개니까 신약과 구약이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가서를 해석할 때의 각각의 여성의 어떤 그 신체적 묘사, 또 여러 가지 남녀 사랑의 묘사들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자적 기능을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건지, 이게 어떤 양식의 어떤 걸 공급하는 것인지, 어떤 이게 서로의 어떤 친밀함을 기본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문자적 역사적으로 일단 존중하면서 거기로부터 모형론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서건태 목사님은 두 가슴을 믿음과 사랑으로 적용하여 영적 생산력의 열매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그 생산력이라고 하는 영적 이 생산력, 말씀을 먹고 믿음이 자라는 생산력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렇게 비슷하게 소개한 겁니다. 전통적으로 이 모형론적 해석의 초점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는 에베소서 5장의 근거를 듭니다. 이 외에도 보수주의자들 중 이재용은 아가서의 문자적 역사적 의미를 존중해서 남녀의 사랑과 결혼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가서의 또 중요한 또 핵심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즉 아가서는 잠언, 전도서처럼 부부의 연합에서 오는 성적인 즐거움, 내적인 연합 등을 세속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로 취급한다고 언급합니다. 특히 그는 본서가 일정 부분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관심을 이끌기도 하지만 전체 방향은 또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니라고 하여 모형론보다는 결혼의 축복을 가르치는 또 성경으로 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씩 개혁주의권 내에서도 조금씩은 또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재용도 모형론을 존중하되 다만 또 결혼이라고 하는 성의 그 아름다움에 대한 부분들을 문자적으로 또 너무 무시하지 말고 최소한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모형론을 또 이렇게 끌어내고 싶어하는 또 그 약간의 또 좀 절충하려고 또 이 부분을 너무 없애기에는 또 그 가치가 또 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걸 또 고민해서 약간 좀 더 보강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장의 해석들은 이 아가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박윤수 목사님이 설명한 그 각각의 설명들을 거의 그대로 제가 그냥 요약해서 소개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후반부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각 장들을 박윤수 목사님의 주석에 기초해서 연결해가지고 이 각각의 표현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아가서를 시작합니다.